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인간의 그 네 가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 네 가지 자유가 첫 번째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빈곤으로부터 자유해야 할 권리가 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의 네 가지 기본권이에요. 자유에 대한.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른 이유, 우리를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자유를 위해서 불렀대요. 자유라는 말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쇼생크 탈출의 내용이 그거예요. 영화 쇼생크가 감옥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말도 하고 식사도 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도 없냐면 음악을 들을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듣든 누가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음악을 들을 자유도 없어요.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화 주인공이 앤디잖아요. 앤디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틀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수들한테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죠. 그리고 독방에 채워지게 됩니다. 더운 날에 그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마시고 싶었던 맥주도 못 마셔요.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마지막에 앤디는 그것을 탈출하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도 될 자유를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짐, 고통, 심적인 눌림, 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한 강박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최근에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강박증 환자는 이거를 보면 못 견딥니다라는 사진이 하나 있더군요. 뭐냐면 어떤 이 발을 안에 이쪽에는 파란색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볼이 가득 차 있고요. 이쪽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하나 파란색 플라스틱 볼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강박증 환자는 그걸 못 견딘대요. 여러분은 귀찮죠? 저걸 뭐하러?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로 저걸 어떻게 쓰는지 저걸 다 뒤집어서라도 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어떤 강박증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문고리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 문고리를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돌리고 락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아파트를 돌아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락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합니다. 보통 한 3번에서 4번을 나갈 때 해요. 돌아와서 확인하고 또 나갔다가 돌아와서 확인하고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심할 때는 10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웃으시네. 그게 저는 아무런 이상이, 왜냐하면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THM 공부하다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 강박증의 증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문고리 강박증. 일단 얘기를 하는 순간 진짜 띵 했어요. 내 목사인데. 제가 구원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구원이에요.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은 해방이라는 개념이라고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도다. 올무에서
자유하게 된 뭐 새같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무에서 묶여있던 새가 날아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묶여있는 것도 해방. 이런 게 구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죄에서 그냥 벗어났다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여러분이 참 구원이에요. 예수는 그걸 하시는 분이지. 그러면 죄는 구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구원 못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는 구원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데모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사회 부조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막 욕하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안 된다고요. 그 전사님 학교에서는 데모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막 그 월스트리트에서 데모할 때 막 그 학교 뭐 교수님들이 막 가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막 이상한 목사 취급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순간요 정신이 띵 났어요. 와. 제가 그 뒤로부터 문고리 강박증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사라졌어요. 다시는 안 합니다. 나갈 때 한 번만 딱 락돼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는 두 번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 성도는 자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은 게임 같은 거 있죠.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은 혹시 TV 드라마 이런 거 있죠. 그 시간에 그 드라마 안 보면 막 손 떨리는 증상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자유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라는 개념은 그죠. 더 이상 아까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돼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다 해도 돼요. 뭐냐면 자유하던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죄 지을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은 이제 도둑질해도 돼요, 안 돼요? 도둑질할 자유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죽일 자유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행한 함부로의 자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죄 지을 자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완벽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완벽하게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성도 중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완벽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대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 자유 부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죄 지을 자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천만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원래는 그 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가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이 다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13절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은 가장 자유가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매어 사는 존재예요. 내 시간이나 생각은 없어요. 오직 주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다시 종노릇하라 그러거든요. 왜요? 다시 매어 사는 존재가 돼요. 왜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율법을 요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 걸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은혜냐 은혜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1970년대 미국의 그 샌더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혁명적인 일을 일으켜버렸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유대인은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주의를 성경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 모든 유대사고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연구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은혜주의예요. 그 대신 은혜적 언약적 율법주의.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1970년대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학계에.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한 가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 오직 뭘로 해석된다고요? 사랑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그 통로가 결론이 뭘로 끝난다고요?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단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종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종. 그럼 우리 다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성과 다시 싸우셔야 돼요. 자유하게 되면 다시는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종 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은혜를 받고 믿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세요? 순종 안 할 것 같으세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내가 자유자인데 왜 순종하려고 하는가? 물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 따라 가는데 기본적인 내 본성은 말씀과 멀어진다고요. 종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종노릇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지 종노릇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희한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는요, 여러분 본성과 다시 싸워야 돼요. 내 안의 본성이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 보고 다시 감옥에 네 발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미친 짓인데요. 근데 사랑은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려고 다시 종이 되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내 자유만을 위해서 산다면, 서로 그 자유를 내세워서 산다면 그 결과는 물고 먹는 게 돼가지고 양쪽 다 망하게 된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종되지 않고 서로 자유자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물고 먹게 돼서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방언하는 거 혹은 뜨겁게 찬양하는 거라고 막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정도의 사랑.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자유만을 내세워서 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 자는 율법대로 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은사가 많은 걸로, 우리가 말하는 신령하다는 표현으로, 그런 걸로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되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 듣고 들었지 저 집사 종노릇해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종되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종.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종이 되겠죠.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더 잘 들어주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결과가 딱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딱 사랑이 있냐 없냐로 나와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나오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럼 이거는 이제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예요. 근데 육체의 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이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다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등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사랑의 열매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좀 건너뛰고 스킵하고 넘어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죠. 사랑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게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되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물고 피차 싸우고 멸망해 간다는 거니까요. 분열, 당짓고, 싸우고, 뭐 나누고, 시기하고, 막 단을 지어서 서로 싸우잖아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21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주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연합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말이 말세가 될수록 교회나 세상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 진짜 참 사랑.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거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사랑이 참 적어요. 사랑이 뭐냐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오늘 사랑의 열매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지 뭐 형이상학적인 거거나 어떤 라직한 게 아니죠. 실제를 하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자유주의로 돌아갔던 모든 신학적인 사조를 한 방에 다시 전통주의 신학으로 복음주의로 돌린 그런 신학자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풍자의 비유를 하나 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니그레인이라는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말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이고 완전하며 성경적인 동시에 모든 일반적인 개념까지 포괄해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빼놓을 것 없을 만큼 완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책을 사서 교인들이 같이 설교를 했어요. 이 책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한테 젊은 지성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대한 회의가 생겨서 찾아왔다고 물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으니 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니그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사보면 어떤 멍텅구리라도 사랑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설명을 듣기보다는 서점에 가서 그 유명한 책을 사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성인이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니그렌입니다. 풍자 이야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사랑의 설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지적인 걸로 이해를 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이해를 해요. 사랑은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보 사랑해가 아니라 여보 사랑해 하고 안아주는 거지. 여보 사랑해 하면 말투를 바꾸는 거지. 사랑해! 나 사랑한다 말했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의 신발을 정지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이런 거지. 내가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죠. 근데 사랑을 이루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화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온유해지는 것.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네. 성령을 따라 행해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면 뭐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잖아요. 육체의 욕심 뭐예요? 분내고 당짓고 서로 싸우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겠죠. 뭘 달라고, 왜 성령 충만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안에 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